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빛나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이 소설은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거대한 이런 청새치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처음엔 자신의 신념과 자부심을 지키며 고난을 기쁘게 감내하지만 결국에는 청새치를 상어들에게 모두 빼앗기면서 고난에 무너집니다. 이 산티아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마음과 믿음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더 큰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꺾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에 꺾이지 않고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그분의 가르침은 순 뻥이 되기에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자 소망이 되며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서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디모데를 향한 이런 바울의 권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되는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바울은 투옥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동역자들은 낙심하여 바울과 복음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게다가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를 비롯한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죽음의 순간 앞에 디모데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사역에 잘 충성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란 훈련과 고난을 견뎌낸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며 바울 자신처럼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도록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신앙 실천가이자 고아원 설립자로 유명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삶의 모범이 되는데요. 어느 날 조지 뮬러가 운영하던 고아원에 이제 식량이 전혀 없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아침 빵집 주인이 식빵을 무료로 기부해주고 우유 배달원이 남은 우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조지 뮬러의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은혜의 능력과 강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부터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며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 2장 1절에 나오듯이 그러므로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맞습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기 위해선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며 최선을 다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여도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데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분의 말씀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들 중 그 무엇 하나 담대히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선 안 됩니다. 오직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강함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겨왔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은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연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약할 때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고 강해졌다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고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자신이 약해지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나타나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약할 때 강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12제자들을 정하셨나 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그 누구 하나 특별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거나 그 누구 하나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부였고요.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고요. 어떤 이는 성격이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폭급했던 자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난 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연약하고 약하였지만 그들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요 바로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은혜의 강함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강해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서 찾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속적인 지원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강함만을 의지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고난으로 인한 약해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기에 주님의 그 강하고 크신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만이 우리의 강함이 되며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힘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이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강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만 있다면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총명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는 총명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이제 슈네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해력, 통찰력, 균형미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말로 총명을 뜻합니다. 이해력이란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또 통찰력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아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이런 이해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이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제 균형미를 갖추게 됩니다. 균형미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실천하며 상황에 적절한 행동과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해력, 통찰력, 균형미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이 총명의 능력은 이제 솔로몬이 그랬듯이 우리가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병사, 운동선수, 농부의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병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병사의 삶은 헌신과 집중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병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 임무에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하나님께 헌신과 집중으로 훈련하며 우리를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운동선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의 삶은 규칙 준수와 훈련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에 규칙을 준수하고 꾸준히 훈련해야 이 승리의 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운동선수의 삶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규범들을 지켜가며 생활 속에서 그것들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더라도 규칙대로 하지 않았다면 박수와 갈채를 받지 못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이런 코스대로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규칙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훈련하고자 하는 이런 인내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농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삶은 수고와 인내 그리고 결실을 상징합니다. 농부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인내하여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섬기며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함으로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병사와 운동선수, 농부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집중하는 훈련,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 섬김과 수고를 통해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이 훈련들을 통하여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되는 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이와 같은 영적 훈련들을 열심히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총명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총명은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또 핵심을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총명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이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인 저드슨 선교사는 미얀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는 선교 사역 중 여러 차례 투옥되고 가족과 동료를 잃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고난을 견디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모진 고난과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일부로 사용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도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 확신으로 인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에 감동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구원은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제자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받은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고난과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획과 택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구원을 목표로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난을 참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신실함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자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이러한 불신실함에 회의감을 느끼며 깊은 절망에 빠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며 그의 신실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사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불신실함을 극복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신실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이라는 뜻으로 신실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신실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기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불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함이 우리의 부족한 신실함을 채워주셔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불신실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부족한 신실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변치 않는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완벽한 신실함을 기대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의 신실함을 원하실 뿐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의적으로 주님을 부인할 때는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 부족함에서는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결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시련이 너무 벅차서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일시적으로 불신실하게 나아가더라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통해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듯이 또 디모데를 부르셨듯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였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신실함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우리들의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해 살아가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할 필요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의 완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또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원석으로 발견될 때 그저 평범한 돌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온의 열과 압력을 견디며 수없이 깎이고 다듬어질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다듬어지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모합시다. 또 결단합시다.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개인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총명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가정에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혹은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함과 총명의 능력으로 이런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을 기피하며 편리함과 안락함, 형통함만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또 누리고 또 그 삶 속에서 얻는 가치들과 복들을 함께 누려갑시다. 또 세상은 알아보지 못한 이런 고난 속에서 빛나는 제자의 길을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나준스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